자,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시록 이제 쉰 지가 좀 한참 됐으니까 머릿속에 전체 구조를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1장은 서론에 해당했고 2장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니 소아시아 7교회가 쭉 설명이 됐습니다. 기억나죠?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한 2장에 삽입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삽입구절이 끝나고 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앙에 관한 설명은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 7대접에 관한 이 설명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거의 매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이 계시록은 크로노스, 여러분 시간은 헬라말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틀려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말 그대로 역사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내용은 역사의 시간 저 끝에 종막을 고할 때쯤 벌어질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오늘 현실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고 하느냐? 자, 언제를 종말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진노의 내용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단 이 역사의 양극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만큼 더 견고하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설 것을 강조하는가를 말하는 거지,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말 잘 들으면 이걸 피해갈 수 있고 이런 무슨 점성술 같은 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시록이라는 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데 가장 현실적인 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사의 끝에 벌어질 어떤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7째 대접의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대접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음성이 어디서 들리기 시작했나요? 성전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보시면 이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예배당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배의 처소일 뿐입니다. 그걸 혼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좌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좌소. 여기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큰이라는 수식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제한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절, 19절, 21절 여기 전부 큰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식어의 용례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이 큰 음성, 큰 소리, 이 큰이 등장을 할 때는 그냥 사운드가 엄청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될 때 그리고 진행될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확정된 내용들이 보여질 때 이것을 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채택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어느 개념으로 채택을 했는가? 그 히브리 사유 관점에서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해석의 혼란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됩니다. 자, 누구에게요? 7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는 존재하죠.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일 뿐이지 우리가 숭배하거나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 천사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이 대접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어요. 진노. 자, 그런데 그걸 어디에 쏟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쏟으라. 자, 이런 표현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우선 1절 같은 경우는 어느 챕터든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뒤에 해석이 편안해집니다. 자, 땅에 쏟으라. 이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후에도 이제 그 해석이 등장을 하지만은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그걸 은유적으로 뭐라고 묘사를 하는 거 아니? 땅의 권세들, 땅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서 묘사될 때는 그 내용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탄의 영역과 통치가 지배되는 것. 그걸 전부 통칭해서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땅에. 땅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네,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에 쏟아버리니까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 땅에 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2가지로 묘사를 했죠.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아울러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쭉 설명드리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짐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하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 개념으로 풀면 합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숭배토록 강요를 했는가 하니 상인들의 조합을 다 도시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로마 제국하의 시민들이 그 상인 조합에 그걸 보통 길드라고 합니다.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하면 그 사회 메커니즘 속에서 생활을, 경제 활동과 경제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자식도 먹여야 되고 식구들도 살려야 되고 이런 아주 부당한 구조로 사회를 꽁꽁 얽어매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세상의 당시 대세를 쫓도록 자기를 허락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검투사들이 사자들과, 그것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일주일씩, 2주일씩 굶주린 사자들과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 시민들의 낄낄거리는 그 피해 축제를 검투사들이 그것도 한낮이 아니라 오전부터, 아침부터 벌입니다. 그것도 실정이 나니까 비무장한 황제의 이름에 숭배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무장한 채 거기다 집어던져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어먹히게 만든, 이걸 원형 경기장에서 보면서 피바다를 구경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고 박수하고 낄낄거렸어.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어간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인용한 바가 있지만은 양지, 우리 총신 신대원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 신대원에. 그 박물관에 가면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쓰던 주보가 있습니다. 액자 이렇게 표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듣기만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면 예배 순서 속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국민의례 순서가 거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 속에.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 당시 일부, 다는 아니나 일부 교단이나 신학교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이거는 그냥 국민의례다.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버리냐 안 믿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례니까 그냥 꾸벅 절하고 또 거기에 순응해서 살다 보면 또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타협하고 합의해서 총회 가기를 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런데 일제도 잔혹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혔지만은 로마 시대 때는 그 이상이었어요. 얼마나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신앙 고백의 절개를 변개시키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사탄의 영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인데 그 진노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건 뭘까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때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갖는 영적인 묘사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온몸에 종기 한번 알아보셨나요?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종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명래 고약이라고 늘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그거를 엄마가 무지막지하게 짜죠. 그러면 툭 하고 고름 근이 나와요. 그때는 환경이 불결해서 그런지 하여간 애들이 이렇게 고름들이 많았어요. 종기가 많았고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얼굴에 맨살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 이게 맨살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피부 얼짱입니다. 피부 얼짱. 지금은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그렇게 팽팽하다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데가 목에 이 오는 주름. 이 목의 주름은 성형도 안 된다면서요. 여기다 보톡스를 맞을 수도 없고. 근데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종기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나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기가 갖는 상징은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달여 훨씬 넘는 시간 전부터 쭉 매일 거의 나오다시피 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참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SAT 시험지 유출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리고 학원업자들이 강사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되어서 도둑질을 같이 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고예요. 사고가 아니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런 비겁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소위 14개, 17개에 해당하는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 봐야 그 배운 지식으로 뭐 할까요?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시험지를 빼내가지고 그걸 도둑질해서 업자들이 부자 학부모들 유혹해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다 절박하죠. 그러니까 거금을 주고 그 시험지를 삽니다. 그 소위 지식 장사를 한 겁니다. 그 지식 장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아주 추잡한 짓이죠. 아이들은 그걸 다 알고 그 이미 누설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점수를 올려요. 그럼 보통 20점에서 50점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전문가들 집단의 조사에 의하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점수 하나라도 더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SAT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멀쩡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SAT 한국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입학 사정관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어젠가 신문에 났죠. 한국 학생들은 면접을 해보면 참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그 말이죠. 근데 좋은 아이들이 없다. 좋은 아이들이 없다. 자,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건 제가 간단한 신뢰 하나를 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곳곳에 이런 악한 메커니즘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런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참 고생들이다. 그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고생을 합니까? 예수의 은혜 밑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해요. 그건 얼마나 그 도둑질을 하려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사기를 치려니 두근두근 했겠어요. 그게 다 고생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 짓 하는 자체가 그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절대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오늘 이 첫 번째 대접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밑에 은혜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을 고통으로 통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대접을 좀 보십시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러분, 두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아. 바다. 처음은 땅, 두 번째는 바다예요. 바다. 보통 바다 하면 우리에겐 굉장히 이미지가 낭만스럽고 좋은 이미지로 이해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죠? 바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는 이 만물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만물의 개념하고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 잘 보시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근데 그 음녀가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죠? 그냥 물이 아니죠. 어떤 물이에요? 많은 물이에요. 이 많은 물은 뭘 얘기할까요?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자, 볼까요? 또 한 군데 좀 확인합니다. 15절, 17장 15절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시작! 자, 보세요. 이 음녀가 큰 물에 앉아 있는데 그걸 바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이 뜻하는 바가 뭔가를 잘 보세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예요? 방언들이니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즉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의 통치와 원리와 기초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물이고 많은 물이고 바다를 통칭하며 그것은 곧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제 참고 구절입니다. 20장 8절. 20장 8절. 자,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가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원수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세력이 지금 뭐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다. 자, 마지막으로 12장 17절. 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이 물, 많은 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17절 다시 우리 시온 대원들께서 시작. 사탄의 추종자들과 세력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럼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13절,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묘사하고. 이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왕과 나라와 열방들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6장. 자, 이걸로 봐서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 왜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느냐? 자, 3절을 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탄의 휘하에 삶의 기초와 원리를 놓고 살았던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접을 보십시다. 자, 4절 제가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 여기도 또 강이고 또 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바다와 이 강과 물의 근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쏟음에 뭐가 됐어요?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잘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강과 물에,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에 쏟아졌어요. 강과 물의 근원. 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깊은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줬다면 이 강과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은 우리 그 인생의 우주 원리는 헬레니즘에 의하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물, 그 다음에 뭘까요? 물, 땅, 바다, 공기. 헬레니즘의 개념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구성이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플라톤 시대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심지어는 물의 근원까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마르고 봉쇄될 것을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확증을
오늘 이 그림에서 아주 강조하듯 둘째 것과는 좀 이렇게 겹쳐지는 듯 보이는데 아예 세 번째 물의 근원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확증을 시키는 것일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누가 말했다고요? 제단, 이 알타. 이 제단이라는 말은요, 제단은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물건을 의화시켰어요. 나무가 춤을 추고 하늘이 노래하고 이렇듯이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제단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이 심판의 당위성, 심판의 공의, 심판의 공평함, 심판의 정의, 이것이 합당하다. 이 제단이 하나님을 이걸 보통 신앙용어로 심판에 관한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제단이 얘기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매우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시록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네요. 그죠? 6장 9절 보시면 제가 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억울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단 아래입니다. 바로 알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제단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디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땅. 여기도 무슨 표현이 있어요? 땅. 이 땅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어둠의 권세 밑에 삶의 기초와 원리를 놓고 살아가는 모든 세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단 밑에 이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를 가진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칭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억울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 밑에서 피부름을 소리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억울한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모순된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이런 대답소리가 이어집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아직 유보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억울함을, 눈물을, 한숨을, 절망을, 절규를 안다. 그러나 아직은 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 16절. 16장 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열매 맺고 결실하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결론,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사람의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저하고 교독을 좀 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부당하고 모손이 가득하고 불만스러운 세상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초와 원칙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는 계속 손해와 각오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천하가 변해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뭐 아무리 복음이 변질돼도 십자가의 도리와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억울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이거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몫이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씩씩거리고 내가 분해서 하는 것은 인생의 추가 아직도 누구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가 있질 않고 내 쪽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걸 그냥 손봐? 이게 하루에도 이게 12번씩 속에서 막 이게 북받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안 그러시는 모양이죠. 예.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할래요? 하나님께 맡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남은 우리의 순례길, 남은 세월 속에도 믿음으로 이 부당하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뚜벅뚜벅 걸음하여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원수의 모든 갚음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그들과 화목을 노력하며 애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